우리의 혀가 심판 때에도 자백하고 죽었는 아니, 이거예요? 제목. 아 제목이요? 큰 제목. 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냐 이거 예. 아니에요? 그지? 맞지? 맞아요. 아 예. 다니엘서 8장 정한 19절에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때 관한 것이니라. 것입니다. 네. 관해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요. 27절. 네. 네, 이제 다니엘서는 두 단락으로 나눈다고 얘기했죠.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다니엘, 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사적인 다니엘,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7장에서부터 예언사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7장에 대한 내용이 8장하고 이제 겹쳐지기 때문에 네. 8장에 대한 걸 볼 때 이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8장에 대한 그 제목인데 네. 저번에 어디까지 했죠? 1. 우리의 혀가 심판 때에서 자백하고 직고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8장에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그 현상을 봤는데 그 마지막 때의 현상 가운데 백보자 심판을 봤죠. 백보자 심판. 네. 예,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게 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죠. 그 심판이라는 의미가 바로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백보자 심판의 광경을 봤는데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불로 심판받는 광경과 그 이후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수종하고 있는 그러한 광경 속에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봤죠.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에는 무엇이 표져 있더라? 책들이 표져 있더라. 네. 네, 근데 이 책이라는 게 단수로 끝나지 않고 책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책들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책이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요. 세 가지 책이 있다 그랬죠. 네. 첫째가 생명책. 생명록책. 네. 두 번째가 기념책. 그다음에 회계록책. 행위록책. 그래서 생명록책도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다음에 기념책은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위록책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 생명록책은 구원 받는 자, 받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는 자는 반드시 생명록책에 기록이 돼야 구원 받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상급받을 일, 상급받을 믿음의 행위가 기록된 것이 바로 기념책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록 쪽에는 우리가 동일하게 기록이 되겠지만 생명록 쪽에는 우리가 동일하게 기록되겠지만은 기념책은 아마 내용들이 많이 다를 거예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왜? 그것은 그 믿음에 대한 행위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행위록책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이름과 행위.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이름과 행위가 바로 행위록책에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 이것이 바로 이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도 상급은 언제 받아요? 상급은 바로 이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런 것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뭐죠? 그러면 이제 읽어야 돼요. 네, 읽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을게요. 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인간은 누구나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쓴다고 그랬죠. 네, 심판대 앞에 쓰게 되는데 뭘 하냐면 자기가 직고한다. 자기가 직고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책에 다 기록도 되어 있지만 그 기록과 하나님이 대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된다.
우리 입으로 직접 직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말하기도 부드럽고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죽을 맛이겠어요? 죽을 맛이 아니겠어요? 네? 죽을 맛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마음 먹는 것도 조심하라는 이유가 왜 있냐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내 행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려면 과거의 내 모습은 없어지죠. 네. 시간이 지나가면 과거의 내 모습은 없어지지만 그게 정말 내 과거의 모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과거의 모습들을 백부자 심판 앞에 내가 직고를 해야 돼요. 아멘.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는 이렇게 살았고 몇 년, 며칠, 몇 시에는 이렇게 살았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일을 직고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괴롭겠냐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 믿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아멘. 하였느니라. 네, 모든 사람이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설 것이요 모든 무릎이 꿇고 자기의 혀로 자백을 해야 된다. 자백.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내 행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은 지나갔지만 심판대 앞에 내 모든 일생의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고백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껄끄럽고 잘못하고 죄스러운 일을 많이 하면 그걸 내 입으로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네,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으로 자백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조사하는 검사가 불려서 조서를 꾸밀 때에 우리의 입으로 행한 일들을 자백하므로 그 내용을 기록해서 재판 증거물로 내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혀로서 말한 이 말을 스스로 자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우리가 말한 말이 다 심판의 책에 기록되어서 자백하는 것처럼 술술술 나온단 말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기 충분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에 설교하는 내용이 방송실에서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녹음한 테이프를 뒤로 돌려서 들어보면 오늘 설교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람의 말을 녹음해 놓았다가 다시 생생하게 똑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들을 심판의 책에 다 녹음했다가 심판대 앞에 펼쳐놓고 우리의 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 뭐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우리의 뭐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해 놓겠냐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기록해 놓으시고 그 기록한 말과 내 행동의 그 자백을 대조해 보신다. 대조해 보신다. 네, 그리고 우리가 과학이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거나 설교하는 걸 녹음했다가 얼마든지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는 의미를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 다음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불의한 일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넘어갈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이해하고 싶지만 누가 이해 안 하고 누가 용서 안 해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넘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다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자에게 여기 지시하였다. 보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고 산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나 불신자나 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네. 믿는 자도 심판, 믿지 않는 자도 심판. 이 심판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혀가 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직접 보하여 그 말들을 그대로 심판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과 혀를 조심하기 위하여 우리 입에 재갈 먹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증명되는 우리가 뭐냐면 요즘들은 보면은 수면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면요법. 네, 최면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7살 때, 10살 때로 과거로 돌려가지고 그 과거의 추억을 추출해내는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이는 30살, 40살이 됐는데도 최면요법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7살 때 기억이 아주 사실처럼 생생하게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자백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이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일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두렵죠? 떨리죠? 네. 그 다음 읽어주시죠. 조금씩 골고루 읽읍시다. 네, 다음. 이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 심판의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이 심판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행위입니다. 예, 자기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표 기준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실 게 없어요. 뭐가 증명을 하느냐? 우리의 행위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보면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행위대로 갚아준다. 행위대로. 그래서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지 모른다 이거죠.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는 물은 거기 뭐라 그랬어요? 대소하고. 그러니까 이유여라를 막론하고 이유여라를 막론하고 이 얘기가. 그러니까 뭐 이유여를 막론하고 모든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당에 쓰는 거. 이게 150판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이 한두 권이 아니죠. 세 권이 펴져 있다는 거죠. 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자,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자세히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뭐냐? 자기의 행위.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게 너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 잘 먹어라, 생각을 잘해라, 행동을 잘해라, 처신을 잘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상급을 받는 행동을 하느냐 심판을 받는 행동을 하느냐 이거 우리 행동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 한번 잘 먹으면 상급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심판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 남은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이게 바로 그거예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느냐? 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라. 네. 우리가 의의 행위를 많이 하면 상급의 심판이지만 의의 행위를 많이 하지 않게 되면 심판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그러니까 자, 믿는 자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만 여기 불신자도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또 땅이 죽은 자를 내주고 하는 이거는 불신자거든요. 그 불신자도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니까. 사장님, 예. 이 바다를 어떻게 해서 바다는 영적으로 세상을 얘기하고 음부와 사망은 믿지 않고 죽은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옥에서도 죽은 자를 내주고 세상에서도 죽은 자를 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내준다는 건 불신자를 얘기하고 고구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의 행위로 받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는 자도 기준이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고 그러니까 믿는 자도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고 불신자도 행위 따라 심판을 받는 거야. 물론 결론은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가요. 네, 이거는 틀림없지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상급의 경중, 형벌의 경중도 행위대로. 네, 기준이 바로 뭐냐면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정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그러니까 결국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된다는 의미죠. 네, 그 다음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기준은 생명책입니다. 네. 뭐 아무리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던 50년 믿었던 간에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못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네. 왜? 구원 같은 가짜가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구원 같은 가짜가 있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두 사람이 지붕에 있으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10처녀가 있는데 10처녀 중에 5은 지혜로 와서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더라. 네, 이게 바로 뭐예요? 믿는 자라고 다 구원이 아니라 믿는 자에도 구원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구원 같은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네, 또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명의 문둥병자 10명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 앞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도 했어요.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네. 너희의 몸을 예, 제사장에게 보이라니까 네. 믿고 보이러 갔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그 10명이 다 치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치유받았죠? 네. 기적도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네. 왜? 오늘날에도 문둥병은 난치병인가 난치병이 아닙니까? 난치병이에요. 네. 예수 믿고 감기만 걸렸다가도 기도받고 나면은 좋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 감기 난 줬다고 좋잖아요. 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다고. 그런데 감기만 걸렸다 나도 능력인데 문둥병이 났으니 이건 보통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외적으로 나타난 역사만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냐? 질병에서 구원받고 물질에서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생명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네. 네.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9명은 질병에서는 치유를 받고 질병에서는 구원받았는데 9명은 영적 구원을 못 받아서 세상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병자 1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고 사례를 드리고 감사와 영광을 올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 물었어요. 야, 10명이 다 취형을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질병에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너 하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자,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나머지 9명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 못 받았다는 얘기. 질병에서 구원은 받았어도 영적 구원은 못 받았다는 얘기.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에? 외적으로 보기에는 질병도 치유가 되고 은사도 임하고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자녀같이 착각됐는데 에? 열매를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 에?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생명록책에 기록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기다리는 곳은 천국이요 불모지옥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이 최고니까. 왜? 제한이 물은 대수하고라도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열매를 모아 그들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가짜 같은 진짜가 엄청 많어. 진짜 같은 가짜도 엄청 많아. 가짜 책들이 진짜 책들보다 더 고소하잖아.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데가 많어. 그런데 열매를 보면 가짜는 가짜대로 진짜는 진짜대로 열매. 그래서 열매를 보면 반드시 열매가 많으시고. 이것이 성령책에 기록된 구원하는 자의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네, 거기 보고. 이상과 같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책들이 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에 기록되어진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뒤에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거기 와서 그리고 저 음부에 내려가 있는 자도 거기 와서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파되어 죽은 자도 거기 와서 땅이 꺼져 매몰되었던 자들도 거기 와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행한 행위가 그대로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다시 의역하면 사진 찍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날 믿는 자들 간에 이제 가장 분란이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그대로 구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장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는 장흡연 문화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화장을 하자. 네? 화장을 하게 되면 첫째는 묘자리가 줄어들고, 네, 그것도 간단하게 낙골당 같은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요즘은 또 이제 화장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죠. 그런데 이제 일부 같은 사람은 그러면 구할 때 어떡하냐 말이야. 그래도 매장되면 그 자리에서 썩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 부활되면 되지만 불로 다 튀어버리게 되면은 한 줌에 죄가 돼가지고 그러면 낙골당에가 되게 되면 부활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증명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것을 연구한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은 기본 원소가 있대요. 각자마다. 각자의 그 기본 원소가 38가지인가 50몇 가지가 있대요.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원소가 하나님 우리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체 안에 기본적인
원소가 각자마다 이 50몇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에 녹아져도 남아있고 불에 태워도 남아있고 썩어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있죠. 이 나무에다 물을 한 바켓스 물을 갖다 부었어요. 예? 그럼 이 물은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숨에 들어있는 거.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이 물이 없어졌지만 네. 이 물이 땅 속에 들어가서 나무에 수분으로 남아있잖아요. 수분. 네. 그죠? 네. 근데 이 물이 없어졌지만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수분이라는 영양분으로 나무에 남아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은 불에 태우든 썩든 없어지잖아요. 한 줌에 흙이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 한 줌에 흙이 되고 한 줌에 재가 될지라도 그 안에는 고유의 원소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다 물고기가 돼서 죽든 비행기가 사고 나서 죽든 열차로 죽든 뭐 불이 나서 죽든 어쨌든 죽든 그 원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가 부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매장을 해도 괜찮고 화장을 해도 괜찮고 부활하고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처신대로 하여 아멘. 매장을 원하면 매장하고 화장을 원하면 화장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왕이면은 화장보다는 매장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일찍 죽으면 아니 줘봐요 부자는. 아까부터 그런데 지금 딱 해보는 말아야지 그냥. 네. 진짜 매장. 네, 이제 됐습니다. 그 얘기 넘어가고요. 네. 그다음 이상과 같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책들이 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에 기록되어진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에는 바닷가에 죽은 사람도 거기 와서 그리고 전부에 내려가는 자도 거기 와서 읽었죠? 네. 하나님은 마음을 심판하십니다. 마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운명을 자, 품은 그러니까 자다.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자 흔히들 아는 얘기가 보면은 자 율법과 은혜가 있죠. 율법과 은혜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율법은 엄하고 은혜는 아주 그냥 부드럽고 좋다고 얘기들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진짜 엄한 것은 율법보다도 은혜가 더 많아요. 아멘. 왜 그러냐면 율법은 행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먹든 무슨 행동을 하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죄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무슨지 알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사를 미워해도 겉으로 하하하 웃으면 죄가 아니야. 율법은. 네. 근데 은혜는 내가 전도사를 향하여 하하 웃어도 속으로 미워 이러고 있으면 죄야. 네. 그러니까 사실 율법은 행위에서 나타나는 법이지만은 은혜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율법보다도 은혜가 더 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게 죄지만은 은혜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도 죄잖아요. 아멘. 내가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는 이미 도둑질한 거야. 아멘. 내가 만약에 남을 갖다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너는 살인한 자야. 아멘.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죄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이 죄라는 것은 어디에서 먼저 일어나냐면 마음. 1차적인 원인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의인이 되려면 행동으로만 삼간다고 의인 됩니까? 마음이 변화되어 의인 됩니까? 마음이 변화돼요. 하나님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는가? 그 기준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아무리 의인 척해도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주인이야. 의인인 척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라면 죄의 1차적인 원인은 바로 이 마음에서 죄의 1차적인 원인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2차적인 원인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지면 행동도 고쳐지죠. 근데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허세는 떨어도 위선은 떨어도, 에? 그러니까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위선과 허세는 떨죠. 떨어도 진짜 의인이 돼요, 못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영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무엇이 변화받아야 돼요? 심령이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심령이 변화되는 거 바로 왜? 마음이 변화받지 않으면 진정한 이 죄를 떨쳐볼 수 없어요. 떨쳐볼 수 없어요. 왜? 마음이 변화되면 2차적인 죄는, 행동의 죄는 자연적으로 막아지. 우리가 마음을 제갈 먹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술 먹는 사람 보고 술 먹지 마라 아무리 물리적인 힘을 가해도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어요? 먹어요. 먹죠? 예. 그런데 그 술 먹고 싶은 마음만 싹 빠져버리면 안 먹죠. 술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심판의 기준이다. 예, 그러니까 뭐 마음은 안 그런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신성자는 뭐 내 마음은 안 오해하지 마.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이거 다 거짓말.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죠. 예, 그거 다 합리적이고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심판해 주신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변화가 되죠. 이거죠.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마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나오게 되므로 그 마음 자체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보면 생명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네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다. 왜? 마음에서 먹어지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삼가야 돼요? 이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심판한다는 말인가 하고 의심할 수 있지만 마음도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는 예언적인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기록되는 것이니 영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여기 보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고 영은 네, 근데 이 다니엘이 영적 세계는 얼마나 이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냐면 영적 세계,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가져본 사람만이 영적인 것을 압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맛있고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깊고 분명하지만 이것을 느껴보지 못하고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속에 경이 끼고 장님이 코끼리다리 만진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풍활하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예언사적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육체는 어디에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엘란도 속에 있었어요. 엘란도 속에. 그런데 그 다니엘의 영은 어디 있었어요? 을레강변에 있었어요. 그 여러분 생각에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아니 세상의 육체는 여기 있는데 영은 수십 킬로가 떨어진 곳에 그 영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환상하는 거를 네? 아니죠. 아닌가요? 정말 영이 공부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은 다리에 영은 빠져나왔으면 그렇죠. 사회인류가 근데 거의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체험을 안 해봤는데, 그 정도까지 체험을 안 해봤지만 영하고 육체가 분리되는 체험을 저도 조금 해봤어요. 해봤는데, 야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지냐면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근데 분리될 때는 아주 편안하다면서요? 아니 편안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누워서 자려고 잤거든요.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누웠다가 분명히 나 일어나 앉았어요. 네? 일어나 앉았어요. 일어나 앉았는데 일어나 앉았어요. 분명히 제가 일어나 앉았는데 뒤로 보니까 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혼이 영이 빠지라고 네. 이렇게 자기를 네, 보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빠지면 육체는 소리장이야. 아무 이게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영이 내 안에 있을 동안만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네. 영이 빠지면 그러니까 즉 죽음이라는 것은 영이 빠지면 죽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느낌. 아니 근데 내 얘기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일어나 앉았는데 뒤를 보니까 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 집사람 자고 영민이 형사는 자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한해가지고 집사람 손을 잡고 막 흔드는 거야 내가. 흔드는데 나는 막 잡아 흔드는데 못 느끼는 거야. 영이라 그러지. 영이 세자가 잡았어. 내가 이제 영으로 이제 잡으시니까. 집사람 육체를 잡은 거죠. 네, 집사람 막 흔드는데 전혀 모르더라. 그래서 영선 잡고 흔들어도 모르고 애들 두고 모르더라고 전혀. 난 막 소리 질러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이렇게 막 흔들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도 딱 이게 육체 안에 있는 영인가 보다. 이걸 느끼고 나서 다시 이렇게 탁 누웠더니 영이 누우셨어요? 누웠죠. 의지적으로 이렇게 누우신 거예요? 그냥 누웠죠 이제 뒤로. 뒤로 누웠더니 육체 속으로 쑥 그러면서 다시 눈이 딱 뜨진다 그때는 이제 몸이 그런 지금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육체 안에 있는 영이구나. 그리고 육체에 있는 영이 떠나면은 육체는 죽는 거구나. 그리고 그 영은 영적 세계는 통하지만 영과 육적 세계는 통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나름대로 체험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난 그게 혹시 이제 성경을 떠난 심리적인 체험이면 어떻게 해 이거. 이거는 성령 역사잖아, 마귀 역사잖아요. 그러다 다니엘서를 딱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 다니엘은 수산성에 있었는데 보면 영은 을레 강변에 그래서 이 나보다 더 고차원 다니엘이구나. 나는 그래 허리까지만 일어나 봤는데 이 양반은 뛰어나가 봤잖아.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는 내가 그래서 그런저런 거 체험을 한 걸 보면은 말씀 중심 안에서 이 영적 세계를 보았잖아. 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체험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인정해줘야 돼요. 아멘. 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네. 그런데 어떤 양반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옳다고 남의 거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배타주의적 있죠. 이것도 내가 볼 때 올바른 건 아니야. 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아멘. 물론 성경을 벗어난 행위는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있겠죠. 아멘. 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또 이어서 다른 문제. 영국주사 읽어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원월에 살면서 저녁에 잠자면서 꿈을 꾸게 됐는데 몸은 원월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꿈의 현상은 저 고향 땅에 있는 경우가 있고 얼마 전 제주도에 갔다 왔으면 제주도에 가 있고 내 집 안방에 잠을 자면서 실제적인 꿈은 다른 데 있는데 이것이 시공초라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 세계에 몰입하면 이러한 일도 성령의 체험 안에서 가능할 수 있다. 네. 근데요, 학장님, 네. 그게 나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죠. 아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 죄는 우리 다 작업죄 있잖아요. 네, 성령 죄를 안에서. 듣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이런 게 있대요. 이게 성질의 아니 사람의 그 영적 세계가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적 기능이 아닌 혼적 기능만 보더라도, 혼적 기능만 보더라도 어떤 양반은 그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어머니처럼 따르고. 그런데 어머니는 부산에 있고 이 양반은 그러니까 할머니는 부산에 있고 이 양반은 서울에 있는데 집을 못 가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져 가지고 운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시간에 서울에 있는 손자가 막 눈물이 나오면서 막 할머니 돌아가신 것을 막 느껴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다음날 연락을 받고 그러니까 바로 어젯밤 그 시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혼적인 기능이거든요. 이거. 혼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텔레파시라고 맞아. 텔레파시가 통했다. 너무 그 사람을 간절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혼과 그 사람의 혼이 통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감했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텔레파시고 신앙적으로는 혼적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적 기능도 이러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기능이 열려지면 충분히 오늘 다니엘이 경험한 영적 체험도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얼마나 신령한 몸이 되는 줄을 얘기해주는 단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멘. 네. 자,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몸은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천상 보좌와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보고 말세에 되어질 사건들 7인가 7 자, 가까이가 우리가 이 다니엘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사도 요한의 몸은 밤모섬에 있었는데 이리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예. 그 이리 올라오라면 아니 사도 요한의 몸은 밤모섬에 있는데 이리 올라오라는 얘기는 누구로 올라오라는 얘기? 영으로 올라오라는 그 영이 천상세계로 올라가잖아요. 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맛보고 왔다 그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맛본 것은 육체까지 함께 가서 맛본 거예요? 육체 안에는 영이 삼층천 가서 맛본 거예요? 영적 역사다. 그러면 삼층천에 간 영은 잠시 동안 육을 떠난 거야 안 떠난 거야? 떠난 거죠. 또한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이다를 살리실 때도 죽었죠? 죽으니까 영이 떠났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떠났던 영이 들어왔다잖아요. 네, 떠났던 영이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바로 영적 세계 역사라. 아멘. 그럼 회장님 저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랑 뭐 관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슨 행동을 하나 한다거나 무슨 이렇게 일을 할 때 이거는 내가 과거에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사도 될 수가 있지요. 네,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영적으로 과거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영적인 그 민감성으로 내게 주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과거 생각나는 게 처음에는 이거 성령께서 내가 이랬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마귀 역사더라고요. 나중에 괴롭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그 과거를 가지고 괴롭히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 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의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이고 이게 틀리죠. 네. 계속 그 이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있어요. 아멘. 요거 능력이 안 되면은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고 놀아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단이도 과거에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괴롭히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네. 자,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일곱 대전의 사건들을 보여주며 영원한 나라까지 계획을 하나님의 보여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은 딴 데 있지만 영은 그 시공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계는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그 얘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육체는 우리 몸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영적 세계는 무한정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적 세계는 한정이 있지만 영적 세계는 무한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과 믿음의 깊이에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체험의 깊이를 다 달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적인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갈 수가 있지.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혼자만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청기무성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온 체험을 14년 동안 있다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14년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 네. 그 이거에 우리가 입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생애를 깊이 들어가면은 누구의 기도를 해주게 되면 그 누구에 대한 모습이 내게 올 수가 있어요. 예, 맞아요. 오잖아요. 예. 그 와도 분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과 하나님이 나만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은밀한 내용도 있거든요. 이걸 분별을 해야 돼.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칠분이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 부분까지도 어제 내가 집사님 기도해 주니까 집사님 결혼식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말해주셨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 수술을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모습을 내게 주시거든요. 주셔도 내가 그 사람을 권면해서 얘기해 줘야 될 게 있고 내가 은밀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걸 분별을 먼저 해야 된다. 아멘. 그게 있어야 된다. 근데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그 사람한테 알게 하신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의 그러한 단적인 것을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 왔을 때에 그 사람이 알아서 괜찮을 만한 내용이면은 얘기를 해줘도 되지만 그렇지 못한 얘기는 하나님이 나만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지 그거를 나발나발 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에 나발나발 대면 문제가 커진다는 예,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다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기도는 바울의 환상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하거늘.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깊이 영적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영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갖다가 나타나 보여주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세계도 깊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도. 네, 그러니까 기도의 세계도 깊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깊이가 좀 들어가야 된다. 기도의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편안한, 아멘. 편안한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다. 아멘. 네. 예, 그럽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마게도냐 여인들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전도 일행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봤죠.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 환상에 일어난 그대로의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말이죠. 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지시한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다음 분명히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유럽 마게도냐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의 호소 소리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영은 시공을 초월해서 아시아에 있었지만 유럽에도 오라고 하는 영의 호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영적 세계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영적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엄청난 영적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예, 읽어주세요. 3. 주님은 닫힌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일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예수님이 영육이 부활하셨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영육이 부활하셨죠. 그 영육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은 이런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가 우리의 육체를 떠나면
천사의 바퀴가 어딜 가요? 천국을 가죠. 네. 천국을 가는데 3일 걸려갑니까? 일주일 걸려갑니까? 즉시 갑니까? 즉시 가죠.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영적이라는 것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거라는 얘기해 주는 의미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3일, 5일 걸리는 게 아니에요. 천사에 받들려 즉시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네. 할렐루야. 학장님 이렇게 그 천국에 갈 때요 양쪽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받들어 주나요? 글쎄 그러면 양쪽에서 앞에서 붙어주는데 내가 죽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없네요. 근데 포기하는 건 확실하지. 네, 성경에 보니까 천사에 받들려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을 포기하는 뿐인데 건 확실하지. 뭐 앞에서 하는지 뒤에서 하는지 뒤에서 하는지 이거 안 하는데 앞에서 어디서 내가 죽어본 다음에 천국 오면 가르쳐 줄게요. 말아보니까 다 옆에서 이렇게. 지금 뭐 말하고 자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한 군데 모여서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리에 있는 그 방 안으로 들어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문이 열지도 않고 담을 넘지도 않고 시공을 초월해서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삶 정한 끝에 관한 것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다니엘서 7장에서 보게 되면 그 자기의 몸은 어디요? 자기 몸은 엘람도 수사. 엘란도 수사성이 있었고 그런데 영은 원래 원래 강변에 있었죠. 네. 거기에서 자기가 그 본 환상, 예,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 이제 7장부터 나오잖아요. 이제 그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끝에 관한 일을 봤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 끝, 이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받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7장과 8장을 통해서 벨세상 원년에 보이신 내 짐승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요 8장에서는 벨세상 왕 3년의 북불가진 수양을 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환상을 봤는데 하나는 벨세살 왕 원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세살 왕이 된 원년에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험은 벨세살 왕이 된 지 3년에 두 번에 걸쳐서 체험을 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